법화경 안락행품.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보살들은 매우 희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에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니면서 독송하고 설하겠노라고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은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대답하셨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 싶다면 마땅히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첫째, 보살의 수행처와 가까이 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에게 이 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수행처라 하는가? 만약 보살마하살이 인욕의 땅에 머물러 부드럽게 화합하고 선하게 순종하면서 포악하지 않고 마음 역시 놀라지 않는다면 거기에다 또 다른 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법의 사실 그대로 모습을 관찰하면서도 그것 역시 행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수행처라 하느니라. 무엇을 보살마하살이 가까이 할 곳이라 하는가? 보살마하살은 국왕과 왕자, 대신과 관리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 외도와 범지, 니건자 등과 세속의 문필로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로가야타와 역로가야타 등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여러 흉악한 놀이, 무기를 들고 서로 찌르고 서로 때리는 놀이를 비롯해 나라 등 갖가지 변덕스러운 놀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전다라와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는 이들,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여러 가지 악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혹시 찾아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설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또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문안하지도 말며 방이나 경행하는 곳이나 강당에서 함께 머물지도 말라. 혹시 그들이 찾아오거든 적절하게 법을 설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문수사리여, 또 보살마하살은 여인의 몸에서 음욕을 일으킬 만한 모습을 취하면서 법을 설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여인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린 소녀나 처녀, 과부 등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며 또 5종류의 남자가 아닌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돈독하게 지내지도 말라. 남의 집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고 만약 인연이 있어 꼭 혼자 가야 할 경우에는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만 생각하라. 여인에게 법을 설할 경우에는 이를 드러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보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한 일이라 해도 오히려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일이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또한 여럿이 한 스승을 섬기면서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항상 좌선을 즐기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면서
그 마음을 잘 닫고 다스릴지니 문수살이여 이것을 첫 번째로 가까이 할 곳이라 한다. 또 보살마하살은 일체 법의 텅 빈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여 뒤바뀌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나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라. 일체 법은 허공과 같아 성품이라 할 것이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진실로 존재한다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한량도 없고 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다. 다만 인연으로서 존재하고 전도된 망상을 따라 생기기 때문에 일체 법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법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기 좋아하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두 번째로 가까이 할 곳이라 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 싶다면 수행처로 들어가고 가까이 할 곳으로 들어가라. 국왕과 왕자들, 큰 신하와 고관 대작, 흉악한 놀이를 즐기는 자와 비천한 전달아, 외도와 범지들을 항상 멀리하라. 증상만 가득한 사람, 소승에 탐착하는 자들, 삼장을 배우는 학자들도 역시 가까이 하지 말라. 파괴한 비구나 이름뿐인 아라한, 잘 웃으며 희롱하는 경박한 비구니, 오용락에 탐착한 채 현세에서 멸도를 구하는 모든 우바이도 다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 이런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에게 찾아와 부처님 도를 묻거든 보살은 곧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하라. 과부나 처녀, 여러 남자가 아닌 자들은 모두 다 가까이 하지 말고 돈독한 정을 주지도 말라. 짐승을 도살하고 사냥하고 고기 잡으며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자들, 그런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라. 고기 팔아 먹고 살고 여색 팔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가까이 하지 말라. 흉악하게 서로 때리는 갖가지 놀이를 즐기는 자들, 음탕한 여자들도 모두 가까이 하지 말라. 홀로 은밀한 곳에서 여인에게 법을 설하지 말고 여인에게 법을 설할 때는 희롱하며 웃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는 비구 한 명을 데리고 가고 비구가 없어 혼자 갈 때는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것을 곧 이름하여 수행처요 가까이 할 곳 이 두 곳에 있으면 이 경을 편안하게 설하리라. 또 상중하의 여러 법과 유위법과 무위법, 참된 법과 거짓된 법, 그 어떤 법도 행하지 말고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라고 분별하지도 말라. 어떤 법도 얻지 않으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으면 이것을 곧 이름하여 보살의 수행처라 하느니라. 일체 모든 법은
텅 비어 있다 할 것이 없으며 항상 머무는 것이 없고 생기고 살아는 것도 없나니 이것을 일러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할 곳이라 하느니라. 있다 없다는 모든 법, 진실과 거짓, 생기고 생기지 않다는 모든 것이 전도된 분별, 고요한 곳에서 지내며 그 마음 잘 다스리고 저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말고 편안히 머무르라. 일체 모든 법은 있다고 할 것이 없나니 저 허공처럼 견고함이 없음을 관찰하라.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한 모양에 항상 머물면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할 곳.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후에 이런 수행처에 들어가고 가까이 할 곳에 들어간다면 이 경을 설할 때 두렵거나 나약한 마음 없으리라. 보살이 때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가 곧고 바른 생각으로 뜻을 따라 법을 관찰하고 선정에서 일어나서 여러 국왕과 왕자, 신하, 백성들과 바라문 등을 위해 교화하고 연설하여 이 경전을 설한다면 그 마음 안온하고 두려움이나 나약함 없으리라. 문수살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편안히 머물 첫째 법이라 하니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수 있으리라.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멸도한 후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한다. 입으로 여기저기서 함부로 말하지 말며 경을 읽을 때 사람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다른 법사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말하지도 말라. 성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이름을 거론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찬탄하지도 말며 또 원망하거나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으면 설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혹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가 일체 종지를 얻게 하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즐겁고 안온하게 설법하니 맑고 깨끗한 땅에 설법할 자리를 편다네.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말끔한 새 옷을 입어 안팎 모두 깨끗이 한 다음 법좌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설한다네. 비구에게도 비구니에게도 우바세에게도 우바이에게도 국왕과 왕자, 신하와 백성에게도 부드러운 얼굴로 미묘한 뜻 설한다네. 어려운 질문 있으면 뜻을 따라 답해주고 인연과 비유로 부연하고 분별하며 이런 방편으로서 모두 다 발심시키고 그 마음 점점 키워 부처님 도에 들어가게 하네.
나태한 마음 없애고 게으른 생각 털어버리고 근심 걱정 벗어나서 자비심으로 설법한다네. 위 없는 도의 가르침을 밤낮 없이 항상 설하고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 없는 비유를 중생에게 열어 보여 모두 환희하게 한다네. 옷과 침구, 음식과 의약품,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바라지 말고 오로지 일심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설법한 인연으로 부디 부처님 도를 이루고 중생들 역시 성불하기를. 그런다면 이것이 큰 이익이요 안락한 공양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묘법 연화경을 잘 연설한다면 마음에 질투나 성냄이 없고 어떤 고뇌도 장애도 없으며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꾸짖는 자도 없으리라. 또 칼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두려움도 없고 내쫓기는 일도 없으리니 그는 인욕에 편안히 머물기 때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그 마음을 잘 닫고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안락함에 머무느니라. 이런 사람이 얻는 공덕은 천만억 겁 오랜 세월에 그 어떤 숫자와 비유를 든다 해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보살 마하살이 있다면 질투하거나 아첨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말며 그들의 장단점을 찾지도 말라. 만약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은 도에서 아득히 벗어나 끝내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니 도에 방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괴롭혀 그들이 의심하고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법을 장난삼아 논하면서 말다툼을 벌여서도 안 된다. 오직 일체 중생에게 크게 연민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게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시방에 계신 모든 대보살들께 항상 마음 깊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라. 법에 순응하여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설하고 나아가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도 역시 많이 설하지 말라. 문수살이여,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이런 보살 마하살이 있다면 이 법을 설할 때 그를 괴롭히거나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함께 배우는 좋은 벗을 만나 이 경을 같이 읽고 외울 것이며 또한 대중이 찾아와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 대중은 듣고 나서 외울 것이며 외우고 나서는 설하고 설하고는 나서는 직접 사경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사경하여 그 경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이 경을 설하고 싶다면 성내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 기만하는 거짓된 마음 모두 버리고 항상 질직한 행을 닦아라.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또 장난삼아 법을 논하지도 말며 남이 의심하거나 후회하게 하지 말고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지도 말라. 올바른 불자라면 설법할 때 항상 부드럽고 참을 줄 알며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품어야지 게으른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시방의 큰 보살님들 중생을 연민하사 도를 행하시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 일으켜라. 이분들이 나의 큰 스승이시라고. 모든 부처님 세존들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 깨뜨리면 설법에 장애가 없으리라. 셋째법 이와 같나니 지혜로우니 잘 수호하여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의 공경을 받으리라. 또 문수살이여, 훗날 말세의 법이 멸하려 할 때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보살 마하살이 있다면 제가자들 틈에 있건 출가자들 틈에 있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보살이 아닌 사람들 틈에서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들은 열애께서 방편으로 적절하게 설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니 저들이 바로 큰 손해를 본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때 저들이 어느 곳에 있건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인도하여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문수살이여, 이런 보살 마하살이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자니라. 그는 이 법을 설할 때 잘못이 없을 것이며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 백성, 바라문, 거사 등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며 허공의 여러 하늘나라 신들이 법을 듣기 위해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만약 촌락이나 도시나 한적한 숲에 있을 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하늘나라 신들이 법을 위해 밤낮 없이 항상 그를 호위하고 설법을 듣는 이로 하여금 다들 환희심을 얻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하는 경이기 때문이리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경인데 하물며 보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문수살이여, 비유하면 다음과 같으니라. 힘센 전륜 성왕이 그 위세로 여러 나라를 항복시키려 할 때
작은 나라의 왕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륜 성왕은 많은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한다. 그때 전륜 성왕은 전쟁에 공을 세운 자를 보면 크게 기뻐하며 공에 따라 상을 주는데 혹 논밭을 주기도 하고 혹은 집이나 촌락, 도시를 주기도 하며 혹은 옷이나 장신구를 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인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이나 코끼리, 말, 수레, 남종, 여종, 백성들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상투에 묶은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의 정수리에 있는 이 구슬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만약 이것을 주면 왕의 모든 권속이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수살이여, 열애 역시 마찬가지니라. 열애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은 3개의 왕이니라. 여러 마왕이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열애는 장군인 여러 현인과 성인들을 거느리고 찾아가 그들과 전투를 벌였느니라. 그때 열애는 공을 세우는 자를 보면 기쁜 마음에 사부대중 가운데서 여러 경을 설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으니 선정, 해탈, 번뇌가 없게 하는 바탕과 힘 등 여러 가지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열반의 성을 주기도 하고 멸도라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환희하게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화경은 설하지 않았니라. 문수살이여, 전륜 성왕이 큰 공을 세운 병사들을 보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 오랫동안 상투에 묶어두고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던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을 이제 비로소 주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 역시 마찬가지니라. 3계 가운데 큰 법왕이 되어 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열애는 현인과 성인의 군대가 오음의 마귀, 번뇌의 마귀, 죽음의 마귀와 싸워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또 삼독을 멸하고 3계를 벗어나고 마귀들의 그물을 찢는 것을 보았다. 그때 열애 역시 너무나 기뻐 중생을 일체지에 이르게 하는 이 경, 일체 세간이 다들 싫어하고 믿기 어려워해 예전에는 설하지 않았던 이 법화경을 이제 설하는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가는 말씀이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이니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너희에게 준 것이니 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밝은 구슬을 오랫동안 보호하다가 이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장이요 모든 경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래도록 수호하며 함부로 발설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너희에게 연설하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며 일체 중생 가엾이 여겨야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이 경 연설할 수 있느니라. 먼 훗날 말세에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제가자에게도 출가자에게도 보살이 아닌 자에게도
이렇게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 사람들 이 경을 믿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불도를 이루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경을 설하여 이 법에 머물게 하리라. 저 강력한 힘을 가진 전륜 성왕은 전투에 공을 세운 자에게 여러 가지 상을 주나니 코끼리, 말, 수레, 몸에 걸칠 장신구, 많은 논밭, 집이며 촌락, 성읍을 주기도 하고 혹은 입을 옷가지와 갖가지 귀한 보배, 노비와 재물들을 기뻐하며 나눠주고 어려운 일을 해낸 용맹한 자 있으면 상투에 묶인 밝은 구슬을 왕이 풀어 직접 준다네. 열애도 마찬가지니 모든 세계의 법왕이라.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배 창고 갖추고 큰 자비심으로 법대로 세상을 교화하나니 일체 중생이 온갖 고뇌에 시달리는 것 보고 그들을 구해 벗어나게 하고자 마귀들과 싸운다네. 이런 중생 위하느라 갖가지 법 설하고 큰 방편을 써서 여러 경을 설했으며 중생들이 힘을 얻은 것 열애가 알고는 가장 마지막에 이 법화경을 설했으니 전륜 성왕이 상투를 풀어 밝은 구슬을 준 것과 같으니라. 이 경은 존귀하여 모든 경전 중 으뜸이라. 내 항상 수호하며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던 것 이제 때가 되어 너희에게 설하노라. 내가 멸도한 후 부처님 도를 구하는 자 안온함을 얻어서 이 경을 설하려면 이러한 네 가지 법 마땅히 가까이 하라. 이 경을 읽는 자는 항상 번뇌가 없고 또 병의 고통도 없으며 얼굴빛이 맑고 깨끗하며 가난하고 비천한 집에 추잡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성인을 사모하듯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하늘나라 동자들이 그를 받들어 모실 것이며 칼이나 몽둥이에 맞는 일 없고 독약도 그를 해칠 수 없으며 추악한 말로 욕하는 사람 있으면 그의 입이 막혀 벙어리가 되리니 백수의 왕 사자처럼 두려움 없이 논일고 지혜의 밝은 광명 태양처럼 빛나리라. 혹 꿈을 꾸면 미묘한 일만 나타나리니 모든 열애께서 사자좌에 앉으시고 비구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 보리라. 또 꿈속에서 보리라. 겐제스강 모래알처럼 많은 용과 귀신, 아수라 등이 그에게 공경히 합장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설법하는 것. 또 꿈속에서 보리라. 피부가 황금색인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광명을 비추어 모든 세계를 비추고 범천의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시는 것.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위없는 법 설하실 때 자신도 그 자리에 참석해 합장하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는 환희하여
공양을 올리고 달한 이를 얻어 물러서지 않는 지혜를 증득할 것이며 불도에 깊이 들어간 그의 마음 부처님께서 아시고 최고의 정각을 이루리라고 수기하며 하시는 말씀. 그대 선남자는 분명 미래에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리라. 그대의 국토는 청정하고 비할 데 없이 광대할 것이며 또 사부대중이 있어 합장하고 그대의 법을 들으리라. 또 꿈속에서 보리라. 자신이 깊은 산 숲속에서 훌륭한 법을 닦아 모든 실상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시방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온갖 복된 상호로 장엄하신 황금빛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설하는 그런 꿈 항상 꾸리라. 또 꿈속에서 국왕이 되어 궁전과 권속들 최고의 우욕 향락 버리고 도량으로 나아가 보리수 아래에서 사자좌에 앉아 도를 구한 지 7일 만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위 없는 도 이루고 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륜 굴리고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리라. 천만 억겁 지나도록 무르묘법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 제도하고 그런 뒤 열반에 들이라. 연기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훗날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으뜸가는 이 법을 설하면 이런 사람 큰 이익 얻으리라. 앞에서 말한 모든 공덕을 열의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열애가 진실하게 밝히는 말을 반드시 믿고 이해해야 한다.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가 진실하게 밝히는 말을 반드시 믿고 이해해야 한다. 또다시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가 진실하게 밝히는 말을 반드시 믿고 이해해야 한다. 이때 그 보살 대중의 상수였던 미륵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쇠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설하여 주소서. 저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아뢰고 또 말하였다. 부디 말씀해 주소서. 저희는 부처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고 또 그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자세히 들어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이 모두 석가모니 부른 석시의 왕궁을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나는 사실 성불하고 나서 한량 없고 가없는 100천만억
나유타 겁을 보냈느니라.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500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3,000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모두 가는 티끌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쪽으로 500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를 지날 때마다 티끌 하나씩을 떨어뜨린다고 하자. 이렇게 그 가는 티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동쪽으로 간다면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국토를 지나왔는지 사유하고 계산해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과 많은 보살들이 함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지나온 국토의 수는 한량없고 끝이 없으니 숫자로 계산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번뇌가 없는 지혜로 사유한다 해도 그 무한한 수를 알 수 없고 아유월치의 경지에 머무는 저희도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처럼 세계는 한량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큰 보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그렇게 지나가면서 티끌을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은 모든 세계를 다시 다 티끌로 만들어 티끌 하나를 1겁으로 계산하여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나 더 오래되었느니라. 그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하고 교화하였으며 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그 중간에 나는 연등불등에게 법을 설하였고 또 그들에게 열반에 들라고 말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나를 찾아오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과 모든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을 관찰하여 제도할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곳곳에서 법을 설하였으니 거론한 이름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거론한 연대가 길기도 짧기도 하며 또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또 갖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기도 하여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덕이 얇고 업장이 무거워 소승을 좋아하는 중생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나는 사실 성불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연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자신의 말하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건 자기의 몸을 보이건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건 자기의 일을 보이건 다른 사람의 일을 보이건 모든 말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삼계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보기 때문이다. 물러나거나 벗어날 삶과 죽음이 없고
세상에 머무는 자도 멸도하는 자도 없으며 진실도 아니고 허망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삼계와 같지 않은 것을 삼계로 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열에는 분명히 보아 착오가 없느니라. 하지만 중생들이 갖가지 성품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행과 갖가지 기억, 생각, 분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선근을 일으키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갖가지 법을 설했던 것이니 열에는 이 불사를 잠시도 쉰 적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하였고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기겁이라서 항상 세상에 머물며 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보살도를 행하여 성취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배나 남았느니라. 하지만 이제 사실은 멸도하지 않으면서 방편으로 멸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니 열에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 그런가?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면 복덕이 적은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하천하게 살 것이며 오욕을 탐착해 망상과 망견의 그물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멸하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교만한 곧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 실증을 내고 게으름을 피울 것이며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열애가 방편으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시기는 매우 만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한 것이다. 왜 그런가? 복덕이 적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천만 억겁이 지나야 혹 부처님을 볼 수 있고 혹 그러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보기 어려우니라. 그러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히 우러러 곧바로 선근을 심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열애가 사실은 멸도하지 않는데도 멸도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모두 진실이요 허망함이 없느니라.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정확한 처방으로 온갖 병을 잘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 그 의사에게는 자식이 많았는데 10, 20 내지 100명이나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떠난 후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게 되었다. 독기운이 번져 정신이 어지러워진 자식들은 땅에 쓰러져 뒹굴었다. 이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독약을 마시고 이미 제정신 아니거나 아직은 정신을 잃지 않은 자식들이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는 다들 크게 기뻐하면서 무릎 꿇어 절하고 안부를 여쭈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어리석어
독약을 잘못 마셨습니다. 부디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처방에 따라 색깔과 향기와 맛을 다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해 절구에 찌고 채로 치고 잘 섞어서 자식들에게 먹으라고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약이다. 색깔과 향기와 맛을 아주 잘 맞추었으니 너희들은 먹도록 하라. 그러면 그 고통이 빨리 낫고 다시는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자식들 가운데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던 아이들은 색깔도 향기도 맛도 모두 좋은 그 약을 보고는 곧바로 먹어 병이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문안드리며 병을 치료해달라고 원하긴 하였지만 아버지가 주신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깊이 침투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깔도 향기도 맛도 좋은 그 약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때 아버지는 생각하였다. 자식들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독에 중독되어 마음이 완전히 뒤집힌 탓에 나를 보고 기뻐하며 병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아버지는 곧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내 이제 늙고 쇠약하여 죽을 때가 되었다. 이 좋은 약을 이제 여기에 남겨두니 너희는 이것을 먹도록 하라. 먹어도 차도가 없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타일러 놓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자식들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알리게 하였다. 이때 자식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생각하였다.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병을 치료해주고 보호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고 먼 타국에서 돌아가시다니. 자식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항상 슬픔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색깔도 맛도 향기도 좋은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먹고 병이 다 나았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약을 먹고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식에게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손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의사는 허망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니라. 성불안지가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고 중생을 위하여 방편의 힘으로 멸도할 것이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허망한 거짓말을 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나서 지나온 세월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 한량없는 만억 중생에게 항상 설법하고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어가게 하니
그 또한 무량한 것.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지만 사실은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서 법을 설하네. 나는 항상 이곳에 머물지만 여러 가지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들은 가까이 와도 보지 못하게 한다네. 중생들은 나의 멸도를 보고 사리에 널리 공양하며 다들 연모의 정을 품고 그리운 마음 일으키리라. 그제야 믿게 된 중생들, 솔직한 그 마음 부드러워져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하며 몸과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리라. 그때 나와 대중이 함께 영취산에 출연하리니 내가 그때 중생들에게 말하리라. 나는 항상 이곳에 있어 불멸이지만 오직 방편의 힘으로 멸과 불멸을 보이는 것이라고. 다른 나라 중생이 공경하고 믿으면 나는 또 그들 가운데서 위없는 법을 설하는데 너희들은 이 소식을 몰라 내가 멸도한 것으로 여길 뿐 내가 중생들을 보니 고통 속에 빠졌구나. 그래서 몸을 숨겨 간절한 마음 일으키게 하고 연모의 정을 품으면 비로소 나타나 설법한다네. 신통력이 이와 같아 아승기겁 오랜 세월에 항상 영취산에 있고 또 다른 여러 곳에 머문다네. 중생 세계의 겁 다하여 큰 불에 탈 때에도 나의 땅은 안온하여 하늘 인간 충만하리. 동산수풀과 여러 건물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고 보배나무에 꽃과 열매 무성해 중생들이 즐겁게 노니는 곳, 천신들 북을 치며 여러 기악 연주하고 만다라화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에게 뿌리니 나의 정토는 허물어지지 않지만 중생들은 불에 타니 근심, 공포, 온갖 고뇌 이런 것만 충만하네. 죄 많은 모든 중생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기겁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지만 공덕을 닦은 모든 이들, 부드럽고 솔직한 이들, 이곳에서 법을 설하는 나를 직접 보리라. 때로는 이런 이들에게 부처님 수명은 한량없다 설하고 오랫동안 부처님을 본 자들에겐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고 설하네. 나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아 지혜의 빛으로 한량없는 세계 비추며 그 수명 또한 한량없는 겁이니 오래도록 업을 닦아 얻은 과보라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여, 여기에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당장 끊어 영원히 사라지게 할지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치료하려고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을 허망한 거짓말이라 말할 자 없느니라. 나 또한 세상의 아버지라.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 구하려고 전도된 범부들에게 사실은 있으면서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나를 항상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제멋대로 오욕에 집착해 악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리라. 중생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나는 항상 그것을 알아 제도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에 따라 갖가지 법을 설해준다네. 나는 늘 생각한다네.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이 위 없는 지혜에 들어가 빨리 불신을 성취할 수 있을까?